명절이 돼가지고 어느 할머니가 아들 집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지하철이 만만하게 자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로석엔 다 찼어요. 할머니가 딱 보니까는 일반석에 가니까는 젊은 대학생들이 둘이 남자가 앉아 있더래요.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어우 아파 허리야 그랬대요. 근데 한 청년이 딱 일어나더니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자리에 딱 앉아듭니다. 미안하니까 할머니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 그 옆에 이제 앉아있는 청년은 뭐 보지도 않고 계속 뿅뿅뿅뿅 이거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이 청년한테 덕담을 했대요. 학생 뭐해? 학생인데요. 어느 학교 다녀? 그거 물어보면 실례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요? 지방대학 다녀요. 할머니가 그랬대요. 대학은 좋은 거야. 그랬대요. 할머니가 가만히 괘씸해요. 요건 그냥 보지도 않고 게임만 뿅뿅뿅 하니 얼마나 요걸 어떻게 혼낼까? 할머니 마음속에요. 이 청년한테 학생은 어느 학교 다녀? 그 학생이 뭘 했냐면요. 카이스트요. 할머니가 들어보지도 뭐라고? 어느 학교? 이 청년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카이스트요? 할머니가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데? 카이스트가 뭔지 알아요? 우리도 카이스트라는 학생이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잘난 척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이요? 그래 머리라도 나쁘면 기술이라도 익혀야지.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죄성이 있어요. 청년도 그렇지만 할머니도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정예학회, 장애학회 나도 처음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다 자료 봤더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시다 시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애문 장애지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성인들 4명 가운데 1명이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6%의 사람들이 이 불안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안장애 학회에서 얘기하는 3가지 병이 있대요. 첫째는 불안장애, 대인공포증, 혼자만 지내다가 같이 살아가는 걸 못한대요. 또 하나 우울증이라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만성 피로예요. 쉬어도 피곤하고 또 졸려워요. 만성 피로. 두 번째는 외롭대요.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움을 잘 탄대요. 또 하나는 편견, 고집. 내가 한번 우기는 거는 어떤 데서도 안 숙이려고 합니다. 이게 장애를 입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50대 남자들이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 1위인데 특별히 50대 남자들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래요. 왜 그러느냐? 통계가 나왔는데요. 베이비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베이비 부모는 1955년부터 1963년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전쟁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 때 남자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전쟁 끝나고 안정하다 보면 어느 나라든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이걸 우리는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는데 초석을 이룬 눈물과 땀과 피로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이 첫째 베이비 부모 사람들,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현대사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 현대사의 주역이 되느라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느라고 그들은 부모와 자식을 다 봉양하는 어른들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봉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노후 대책이 거의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실업자, 요즘 앞으로 2, 3년 내에 이분들이 베이비 부모분들이 은퇴해요. 근데 자기 장래가 보장이 안 돼요. 은퇴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은 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산업화가 돼가면서 자식들이 부모 봉양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이 연구를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여러분들 이 필 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참 이 내용을 너무너무 직시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나쁜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로 20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분은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대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대요. 근데 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느냐? 이것이 우리 뇌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가져오게 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임상에서 실험해 봤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또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두 가지래요. 기쁨을 주는 사건들, 하나는 슬픔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쁨의 사건이 많아도 사람들은 이걸 금세 잊어버린대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뇌 속에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뇌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혹시 여러분 19세기의 철학자들, 이제까지 철학하면 우리는 우주관, 그 다음에 세상관 이런 것만 얘기하는 철학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인간의 사고를 들춰내는 실존주의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삶이라고 말을 했어요. 즉 인간 가운데 첫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흥분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에 속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삶의 특징은 옮아가지 않아서 권태가 있고 실증이 있고 만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윤리적인 삶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다시 말하자면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삶, 도덕적인 삶,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가치와 자기 목표에 너무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세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신앙적인 삶, 영적인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공포, 또 위험한 순간들, 고뇌의 순간들, 이런 것들은 그분은 말하기를,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믿음의 해석을 했어요. 이런 연단과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나무를 얘기했죠. 요담의 우와, 숲속의 이야기라고 불리어지는 사사기 9장의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까? 세 번째, 포도나무한테 네가 왕이 되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너희들 뒤에 우쭐대는, 너희를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존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를 깨닫는 것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만나는 것, 그 소명을 깨닫는 것은 중생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시골에서 잔치집이 벌어졌어요. 잔치가요. 근데 가축을 잡아야 될 때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느 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할까? 소를 잡자. 소를 끌고 오니까 소가 눈물을 뚝뚝, 주인님 왜 그러냐? 주인님 나이도 많고 이제는 연로하잖아요. 아들 장가 보내면은 이제 누가 주인님 집 밭을 갈아줘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 너 들어가라. 두 번째, 개예요. 개판이요. 개를 잡으려고 해도 개가, 주인님 멍멍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요, 주인님, 우리 마을에 요새 도둑들도 많고 좀 나쁜 사람 많은데 내가 밤새 주인님 지켜주는데 나 잡아먹으면요, 누가 주인님 지켜줘요? 말 되거든요. 아주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아, 네가 좀 죽어라. 고양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인님, 나 잡아먹지 마세요. 나 잡아먹으면 주인님 집이 좀, 우리 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쥐들이 너무 많은데 쥐들 누가 잡아먹어요? 말 되거든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있어. 누구요? 돼지요. 꿀꿀꿀거리고 있어요. 돼지야, 너 잡아먹자가. 꿀꿀꿀꿀. 자기 먹는데 욕심부리라고 뭐 너 잡아간데도 몰라요. 꿀꿀꿀. 알아서 하시오. 꿀꿀꿀꿀. 그래서 죽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요?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계수할 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영원히 사는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십니까? 착각하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나무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제물 위에다가 하나님이 포도주를 쏟게 해요. 성경을 전제물이라고 그래요.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쏟아서 전제물로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이게 전제물이에요. 포도주는 제사 드릴 때 꼭 쓰임받는 게, 전제물로 쓰이는 게 포도주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포도주는 10의 1조 드릴 때도 포도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쓰이는 예물이 포도주예요. 또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음료수로도 포도주는 쓰입니다. 또 여러분들 위장약으로도, 그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에게 위장을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즉,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이란 나라에 가면은, 대만은 기독교국, 지금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대만이란 나라가,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그 지역에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버난족이라고.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그 산에 올라가서 산신제를 드려요. 젊은이를 죽이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제비를 뽑아요. 안 뽑히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1년에 한 번씩 꼭 젊은 청년을 갖다 산에다 바쳐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오봉이라는, 아마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대만의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정신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오봉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악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번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봉 선생한테 찾아와서 이번에 한 번만 딱 제사 좀 드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오봉 선생이 물어봐요. 그럼 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의 젊은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이번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가뭄을 좀 물리칠 수 있도록 한 번만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봉 스님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번이 딱 마지막이다. 그 대신 제물은 내일 그 산 중턱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빨간 망토를 쓰고 빨간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라.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라.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네 자식 죽이지 않고 제물을 저 산에 내일 점심때 누가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근데 진짜 오봉 선생님 얘기처럼
그날 점심이 됐는데 어느 누가 빨간 망토를 쓰고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요, 망치를 가지고 그 사람 뒤 머리를 떼고 죽여버렸어요. 피 흘리고 죽었어요. 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망토를 벗겨봤더니 아플싸 오봉 선생이에요. 여러분, 오봉 선생이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건 악습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악습이 이 오봉 선생의 죽음을 통하여 없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와 같이 자기를 쓸 줄 아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은 점점 더 좋은 신앙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점점 더 좋은 신앙인. 우리 요즘은 채널 17, 우리 17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여행 채널 나오지 않습니까? 여행이요. 여행 채널 가운데는 제일 자주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유럽이란 나라는 특별히 이 포도주, 음료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느 때는 300년, 400년 동안 포도주를 담가가지고요,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먹는 포도주가 있어요. 값도 비쌉니다. 맛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유럽,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포도 많이 나는 곳에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몇백 년 동안 모아놨다가 창고에다 갖다 놓고 먹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수록 포도주는 우리에게 명품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 하다 보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아름다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잔치집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예수님 친척집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연회를 베풀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끝날에 간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요. 어느 집이든지 잔치 끝날은 파장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끝물이에요. 먹을 포도주가 없어요. 다 떨어진 찌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도착한 날이 거의 끝날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느냐? 6개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항아리를 6개를 갖다 놓고 종들에게 명령해요. 하인들한테 너희는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6항아리를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물을 나눠주라 했더니 이 물을 나눠주다 봤더니 놀라운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이든지 처음에는 포도주가 좋은데 마지막 끝물은 안 좋은데 여기는 포도주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돈, 다시 말하면 순종한 하인들 위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른 이들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구까지 물을 갖다가 순종하며 또 이것을 퍼다가 사람들 앞에 그곳에 연회에 참석한 사람한테 나누어 줬지만 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물을 떠다 나눠준 순종한 그 제자들은 그 일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결혼 생활도 그래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0년 후가, 10년 후보다는 20년 후가 점점점 부부가 닮아가는 것. 결혼한 부부한테 물어보세요. 어쩌면 당신들 이렇게 닮아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죠. 똑같은 생각을 하죠. 똑같은 잠자리에서 자지요. 그죠? 앉아요, 여러분들? 그럼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도 닮아가요. 이게 안 닮아간다면 이거 너무나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정말 더 감격적으로 사랑해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린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소프트한 것, 성경에 막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요. 근데 믿음이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체하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거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물이 흘러서 어떤 사람 발목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물이 더 넘쳐나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그래서 무릎까지 올라와요. 또 더욱 넘쳐나더니 허리까지 들어와요. 또 놀라운 것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머리까지 다 찼고 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네 가지 가운데 어떤 신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발목 신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철랑철랑거리는 거 있잖아요. 기분 내키면 나오고, 삐지면 안 나오고, 날씨 좋으면 나오고, 날씨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이게 발목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아들 좀 믿음 생활 잘 하게 하고 싶은데, 아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얘가 참 도망가요. 그래서 장로님이 여행을 부부간에 권사님하고 떠났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된다. 알았지? 당근의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이 장로님 외국 가가 여행하다가 월요일날 전화 걸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교회 갔냐? 당근이에요. 갔다 왔지요? 아버지, 그래, 잘했다. 야, 목사님이 물어보, 오늘 누가 기도했냐? 아, 기도 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누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무슨 설교했냐? 설교요? 조느라고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헌금기도 누가 했냐? 나 그 시간에 나왔어요. 이게 바로 발목신자예요. 발목신자. 억지로 갔긴 갔는데 뭐 들었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발목신자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교회 단 발목밖에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신자가 뭐예요? 무릎신자예요. 무릎. 은혜가 차기는 차요. 근데 아직까지 내 힘이 넘쳐요. 무릎 찰랑찰랑거리고 다는 사람 있죠? 이건 무릎신자예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세 번째가 뭔 줄 알아요? 허리신자예요. 허리신자도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 힘이 남아있어요. 물속에서 걸어가 보셨어요? 허리까지 있으면 안 움직여요.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세상 어려움 만나면 또 다시 내 의지가 나타나서 아직까지 불쑥불쑥 또 넘어져요. 이게 허리까지 신자예요. 진짜 온전한 신자는 은혜의 생수 앞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잠기는 신자. 수영해 보신 분 아시죠? 저는 6개월 동안 수영 레슨 받았어요. 와, 처음 배우는데 아세요? 머리 숙여라, 머리 박아라. 이게 안 박아져요. 한두 달 동안 머리 박는데 훈련했어요. 와,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릴 때 배운 수영 실력이 있어가지고 머리는 뚝 꺼내내고 뚝 꺼내내고 코치가 하나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머리가 딱 박아져야지 내 몸이 부력을 받아요. 내 몸이 온전히 물속에 완전히 맡겨져야지 내 몸이 떠요. 제가 배영 썩 잘해요. 아세요? 배영 못하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의심 많은 사람. 자빠져야 돼요. 나를 자빠지고 배 중간에다 이거 돈 들어간 건데 똑같이 가르쳐주면 안 돼. 배에다 힘을 바짝 주면 아세요? 떠요. 그리고 머리가 떠요. 근데 의심하거나 나를 맡기지 못하면 그냥 가라앉아요. 믿음도 그래요. 성령의 은혜 안에, 은혜의 강물 안에 나를 온전히 완전히 내 맡기면은 그때부터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신자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이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너무 가난이 대를 물려받아 살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딸이 마음속에 나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자. 너무 힘들고 어렵게 가정생활하고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너무나 가난이 물려받아. 이 딸이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도심지에 살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결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의 속성을 알았어요. 이 남자가요, 아주 고주망태니 술 중독도 그런 중독이 없어요. 생활이 무능력해요. 직장을 안 나가요.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남편이 가출해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아요.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여러분 미국은 아실 거예요.
아기를 혼자 놔두고 어디 가거나 어린아이 집에다 두고 어디 나갔다고 걸리면 그 큰 벌금 무지 두드려 맞습니다. 엄마가 직장도 못 다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요. 이 여자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결혼했는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이러다가 이 여자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매춘의 일을 봤어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몸에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이 장사도 못해요. 그 아픔을 알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자포자기했어요. 이제는 이 아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에이즈가 옮길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자기 누나네 집에다가 이 아이를 이모네 집에 맡겼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를 모진 목숨 견뎌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여인이 보니까 근심 걱정, 얼굴이 너무너무 수줍이 가득 매일 술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자매를 전도를 했어요. 자매님, 얼마나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세상을 한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욕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또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또 찾아갔어요. 이 여인한테 복음을 전해요. 아주머니, 자매님 힘드시죠? 약 올리는 거예요? 나 에이즈예요. 내 에이즈가 당신한테 옮겨지기 원해요? 침튀길까요? 독설만 품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또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자매님, 이 여자 왜 왔어요? 나 저주하러 왔어요? 내가 죽는 거 보고 싶어 왔어요? 막 독설을 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가만히 이 여자랑 어떤 대화점을 찾아놔야 될 텐데 봤더니 그 여자가 그 벽 옷장에다가 사진 하나가 붙어있는데 사진을 봤더니 거기에 그 여인과 어떤 젊은 학생하고 찍은 게 있어요. 딸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사진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에요. 딸이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자기 딸 칭찬해주고 딸 예쁘다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 딸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얘가요, 글쎄 얘는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얘가요, 지난번 성탄절날 교회에서요, 율동도 했어요. 노래도 잘하고 쟤는요, 애가요, 춤도 잘 추고요, 공부도 잘해요. 애기 얘기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그 아이가 지금 아프다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걔가 아프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우리 딸아이 아픈 거 고쳐야죠. 그러시죠. 만약에 그 딸아이가 잘못된 일을 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 아이가 지금 잘못된 친구를 사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 같은 딸 주디를 나는 구해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하늘나라 옷장에 자매님 사진이 붙어 있어요. 하늘나라 옷장에 자매님 사진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매님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자매님을 향하여 주님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셔요. 자매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셔요. 이 자매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에 촉촉히 미술이 맺히며 눈물이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연단과 아픔 속에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옷장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수가, 주소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치유를 받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